예, 오늘 남아공 다락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전도제 3 첫 번째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 메시지 듣기 전에 잠시라도 조용히 기도하시고 뭐 찬양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독서하시면 왜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독서하다 보면 이 책을 읽다 보면 뭐가 깨달아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뇌가 그거는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읽을 때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영상 보면서 뭐가 깊이 깨달아진다. 뭐 영화 보면서 막 깊은 것이 깨달아진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영상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보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영화 한 편 보거나 뭐 메시지 보는 거랑 똑같으면 결국에는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예배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라고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받으면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살아나거든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90번 성경구절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일단 이 성경 구절을 좀 확인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아니 뭐 겉모습은 그대로고 내가 뭐 삶의 환경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인데 새롭게 재창조됐다니까요. 어느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났을 때부터 갖고 있는 그 원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끝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원죄는요.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한 죄를 보고 원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짓지 않은 죄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자격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냥 하나님 떠나 있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유 없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일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죄의 것들이거든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 방법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분이 바로 예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죄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죄에 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하고는 상관없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죄의 문제에서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문제 만나면 자꾸 반복되는 죄를 질 수 있거든요. 이 사단한테 속아서요. 이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지속하다 보면 죄를 이기게 돼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다. 두 번째로 사단에서 해방된 거예요. 거의 이거 안 믿거든요. 지금도 사단은 인간을 계속 멸망 속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도록 하고요. 그리스도 모르도록 하고 세상 문화를 쫓아서 귀신 섬기게 하고 세상 문화를 쫓아서 성공만 바라보고 육신만 바라보게 해서 절대 하나님 못 만나도록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게 사단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계속 속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고 사단한테 속아 있으면 가는 곳마다 지옥 배경이 임하기 때문에 자꾸 재앙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미국의 마약 문제 심하다, 남아공의 막 가정 폭력이 심하다, 에이즈가 심하다. 이게요, 이 영적 문제는 계속 이렇게 전염병처럼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움직이고요.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먼저 믿어야 돼요. 물론 내가 꼬라지를 보면 잘 안 믿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역사하십니다. 약속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도 내가 누리질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나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공을 던지면 한 1kg씩 던질 수 있는 정말 천재적인 기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공을 안 던지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다 사장돼 버리는 겁니다. 쓰지 않으면 도태돼 버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지도 몰라요.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거를 잘 모르니까요. 참 예배를 드리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예배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배경에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뭔가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 뭘 이루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혹시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그건 틀린 예배예요. 예배는요, 정말 순수한 예배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배경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이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경배.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전도와 선교, 사업, 내 심령이 그거는 경배할 때 따라오는 응답이지 경배 자체가 아니라니까. 이거 속으면 안 돼요. 거의 크리스찬들이 예배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동기 가지고 예배한다니까. 물론 예배하지. 은근히 내 기도, 좋게 말하면 내 기도 제목이지만 내 소원 이거 이뤄달라고 예배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말 알아듣기만 하면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문제 있는 것도 아시고 연약한 것도 다 아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성삼위의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배경에 일하시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동기 다 내려놓고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그걸 보고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똘만입니까? 오늘 답을 잘 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건 내가 주님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주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세계복음화까지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좀 더 정확하면 내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이해가 되면 다시 로마서 12장 1절로 돌아갈까요? 이 구절이 이해돼요.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몸? 쉽게 하면 여기 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모든 육식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사업, 가정관계, 미래, 모든 부분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예배하는 걸 보고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육적 예배도 있다는 거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일은 내 거야.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가족들과 이 인간관계는 내 거야. 그래서 걱정하고 대책 세우고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이 뭔지 아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경제는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걸 믿어야 헌금이 되기 시작해요. 주님이 나에게 이 물질을 주시는 이유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우대를 위해서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큰 제목이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이론으로 갖고 있으면 그건 교리라고 해요. 그냥 이론이라고요. 믿음은 실상인 겁니다. 실제다 이 말이에요. 실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만물과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배경이 임하고 계심을 믿으면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이 예배 속에 들어갔을 때 주인 대신 주님의 방향을 따라가면 돼요. 모르겠으면 기다리세요. 모르겠으면 기다리세요. 주님이 안 알려주셨는데 답답해하지 말고요. 그거 자체가 내가 주인 되는 거니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았을 땐 도전하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이해하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적 세계가 누려집니다. 영적 세계가 누려진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리고요. 깨닫게 되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말씀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세요.
이 시간에도 정말 예배할 때 이 말씀이 제가 전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다니까요. 영적 세계가 실제 내 마음과 생각에 깨달아지고 알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리고 이 예배하는 시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배후, 가정, 가문, 지금 있는 지역, 거기에 흑암이 무너져 주의 천사들이 일어나는 천국 배경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리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못 믿고 예배가 뭔지를 모르면 절대 영적 생활 안 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종교 생활 되게 돼 있다니까. 뭐 주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뭐 저렇게 해 주세요. 그거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영적인 배경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뭐가 응답 오느냐? 현실이 바뀌는 거 바라지 말고요.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나를 맡기고 나의 주님을 고백하고 내 모든 삶이 제물이 되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도하기를 구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응답 오는 첫 번째가 내 영적 상태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힘, 뭐가 되어져서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자체가, 주님께 경배하는 이 자체가 행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들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하라고요. 계산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예배를 누리길 바랍니다. 이 믿으면 응답 와요. 이 시간에도 그 주님을 나는 바라보고 경배할 때 영적 세계는 사실화됩니다. 실제로 이걸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하죠. 이 시간에 제 강의를 들으면 안 느려진다니까. 주님이 회복하신 이 구원의 비밀과 성령의 역사와 하늘 보좌의 배경이 임하는 이 비밀을 믿고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내 모든 것을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경배할 때 영적 세계에 참 평안과 안식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맛을 봐야 돼요. 이거 아니고서는 여러분 속에 그 불신앙, 그 염려, 걱정,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없어져요. 근데 그거는 세상 말로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정말 이 사실적인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간혹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예배할 상황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5분은 시간 낼 수 있잖아요. 10분은 시간 낼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은 시간 낼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바빠요? 여러분들 빌 게이츠보다 바쁘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만 그렇지 않거든요. 다 흘러떠내려버려요. 그래서 예배가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 됐으면 확신하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도받고 예배할 때 영적 세계가 임하면 이것들이 먼저 눈에 보이는 응답 이전에 먼저 여러분 삶의 참 평안함, 참된 힘, 참된 행복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부터 회복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다락방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축복이 없다? 점검해야 돼요. 내 신앙이 죽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잠자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 축복을 따라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삶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도받겠다고 하면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나는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 사업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될까요?
이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없는데 많이 벌면 뭐 할 겁니까? 뭐 조금 벌면은 뭐 왜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업에 당신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뭐 설교도 듣고 해서 뭐 기도 제목들만 잔뜩 있는데 그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놓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기를 구하고 집중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사업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아프리카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 아프리카에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의 사업 또는 지금 나의 가정이 그 축복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 그거 참 곤란한 거죠. 여러분, 오늘 전도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복음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요, 성령의 사람이요, 하늘 배경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걸 사실적으로 믿고 내가 바라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하길 바랍니다. 찬양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함과 힘이 회복돼요. 행복이 회복됩니다. 이거 누려질 때까지는 조금 하루에 2번, 3번씩 예배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적은 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뇌 파괴됩니다. 이 아펀데진 나이가. 당장 지금 뭐 돈 얼마 벌고 그거 중요하지만 이 뇌가 고장나면 사람은 아무 쓸데기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부터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게 계속 진행되면 내 모든 사업의 결정, 내 모든 사업의 판단, 기도 속에서 하게 됩니다. 내 사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후대를 위해 쓰일 것인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인도인지를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정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모를 땐 기다리면 돼요. 우리는 이 삶을 계속 사는 겁니다. 불신자는 이해도 못하지만 모든 렘넌트의 삶은 이랬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여러분 정말 경배하세요. 주를 경배하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나와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배경으로 주의 천사로 흑암을 무너뜨리며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모든 것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때 성령의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알아요. 이거 조금만 지속하고 집중하고 있으면 알아. 일단 내가 평안해지고 변화 일어난다니까. 그러면 드디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부분, 경제, 또 가정, 모든 부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십니다. 그거 깨달아져야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도 전도자의 삶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이상 사단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더 이상 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회복한 자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속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그 비밀을 기도를 통해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업도 인간관계도 주님께서 주님 것이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